시온서교회가 2025년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해로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6주간 강단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강서중앙교회도 시은소교회와 같이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은소교회는 6월 9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9월 28일 날, 시은소교회가 조금 형님입니다. 이 50주년을 준비하는 해로 보내면서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수고를 다하셨던 원로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그 은혜를 이어받아 더욱 힘있게 지금 이 시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도 같은 50주년을 준비하며 가지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같은 마음으로 다가올 50주년의 감사를 고백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50주년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 또 다양한 모습, 새롭게 할 모든 사역들 많이 준비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 남문에 교회를 개척하시고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바른 복음의 선포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려졌던 그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여러분일 텐데요. 이 50주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하는 해가 바로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사명이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고,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 지킴으로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기회의 시간들을 반드시 갖도록 하셨었습니다. 그러다 7년이 7번 지난 49년 다음 해인 50년인 해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또는 자유의 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희년의 때에 이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숙해진다 말하는데, 삶의 경험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조금 더 나은 삶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심지어 5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생겨난 우리의 전통, 방식, 습관, 그런 인간적인 방식들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 둘씩 자리 잡는 세월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씻어내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삶 말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씁니까?
우리가 만든 것들이 부족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낫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것,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다르십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은 그러므로 어떤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삶, 그것이 성경적 회복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은서교회 50주년이 하나님의 뜻,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한 해를 그러므로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 불교, 유교, 힌두교 할 것 없이 존재하는 그 수많은 종교들보다 구별되고 구분되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생명과 빛이 되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 주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종교적 철학, 윤리적 규범, 종교의식 또는 그들만의 특별한 사상 등을 따름으로 유교를 신봉하기도 하고 샤머니즘과 같은 신비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뭔가 특별한 일상들과 특별한 어떤 무엇이 우리로 조금 더 이 신앙으로 이끌어 줄 것만 같지 않던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있는 그곳, 그러나 그 모든 교주들은 죽었고 반드시 죽습니다. 스스로 살아있는 신이 되어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던 통일교회 문선명은 죽었고 신천지의 이만희도 점점 쇠약해지고 있고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우상 자체가 사람이 만든 것이니 처음부터 그것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우상이란 단순히 돌덩어리 같은 것만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이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대로 변진될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는 합니다. 조금씩, 그러나 어느덧 참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그 바벨론 70년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포로가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포로가 되는 것이 어찌하여 복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히려 이방 나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지 않겠는가?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회복하라,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은 70년 포로 생활, 그 삶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구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구나. 하나님의 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고 싶어 했구나. 그들이 그 70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친 후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성벽을 세우자, 우리가 성전을 짓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잠시 이방 나라들이 협박하니까 주춤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선지자가 선포할 때 이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선부자가 선포해도 듣기 싫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너희들이 잃어버리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성전이 세워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400년이 채 지나기 전에 말라기서는 뭐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제발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것들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발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처절한 그 외침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리라는 말씀을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안식년과 신년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칼빈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세밀하게, 그리고 너무나 초등학생에게 가르쳐 주듯 한마디 한마디 주신 이유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다. 칼빈의 주기도문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그겁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하여 하나님 앞에 도무지 어떻게 기도할 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너희는 제발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에 나오는 6가지 중요한 주제는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라는 말은 4번째부터 나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식이나 우리의 어떤 것을 구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나는 이 고백을 먼저 고백하게 하시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것을 고백하기 이전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을 고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부분적이지만 안식년과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진 신앙 속에 마치도 이것이 나의 거룩한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며 나의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그 먼지들 털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못하도록 누가 제발 이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선지자의 외침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를 사람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멈추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마다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마다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우상이라 부르는 것이 있는데 우상시되는 숭배물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시되는 인물은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하면 애매합니다. 이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가 당신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실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실 여러분 얼마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시대에도 이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긴다니요.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우상의 문제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상에 대해 조금 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한데 disord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isorder라는 말은 질서가 무너진 것, 이런 뜻입니다. 즉 의학적으로 disorder, 당신은 disorder 됐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 얘기는 당신은 병들었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Emotionally disordered child, 그러면 정서 장애가 있는 아이, 그런 뜻이 돼요. 질서가 무너진 것은 병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괜찮겠지,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조금 내 삶이 평안해지면, 조금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가까워지면 그때는 내가 주를 위해 살 것이라는 우리의 수많은 그럴싸한 반복적인 변명 속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예배, 섬김, 물질,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여기는 삶이 바로 질서가 무너진 신앙입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는 사실 바로 이 질서의 문제로부터 생겨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제2계명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너는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 안에 우상화된 것은 무엇인가를 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상적 우상, surface idols. 그러니까 표면 위에,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빙산의 일각,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 그러나 그 아래 deep idols, 심층적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나만의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성공, 집, 음식, 결혼, 이런 거로부터는 우리가 그래도 좀 자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물질이 없다 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럴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이 풍족한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이 있다 하여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욕망으로 통제, 성취, 안전, 안락,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건 어디까지 실제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예로 좀 이해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아주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의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자부하며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그리스도인다운 최소한 이 표면적 우상의 문제로부터는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언제나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나와 함께 대화하지 않은 일엔 분노합니다. 내가 참여되지 않은 일에 대하여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이야기할 땐 나의 의견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죄라고 여겨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욕망했던 그 어떤 마음과 행위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후 피상적 우상들은 많이 정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그 성품 또는 욕망을 여전히 품은 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함으로 심층적 우상을 여전히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혹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예배가 감동이 되고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까? 오직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오래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이제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통해 변화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선포하는 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영광을 볼 수 있느냐?
말씀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얻은 자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우상을 버리고 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이 한 해 신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의 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년 2025년 50주년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온소교회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고백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잔치 속에서 괴로워하면 되겠습니까? 희년을 통해 먼지를 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을 기억하며 안식년을 통해 부분적인 회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희년을 통한 완전한 회복을 주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잠시 전도사 때 제가 시온소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던 생각도 납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더 목사님을 잘 섬겼어야 하는데 내 일을 하다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가 담임 목사 된 지 이제 12년째인데요. 그렇게 잘났다고 날뛰는 전도사를 보며 목사님 무슨 마음이 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 은혜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결국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50주년 해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의 해가 공동체는 기뻐하는데 나는 소외가 되는 해가 되지 않도록 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지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이제 나도 모르게 쌓여놓은 복음인 줄 알았던 예배인 줄 알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알았던 나만의 전통 그 먼지들 다 털어내고 회복 더 나은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해를 맞이할 은혜의 해를 살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의 해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됨의 은혜를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은혜의 해를 통해 다시 완전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복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발전적인
길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50년의 세월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나는 정작 그 은혜를 받아 나의 영광을 쌓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먼지를 다 털어내고 은혜의 해, 기쁨의 해, 신년을 맞이할 준비의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이미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풍성함을 믿음으로 나의 열심으로 은혜를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